마지막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 그 거수경례의 구호는 충성! 충성이었어요. 충성.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부대마다 다 그 구호가 다른데 저희 부대는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충성이겠어요? 나라에 대한 충성,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때로는 상관 앞에 거수경례를 통하여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미국의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퇴임을 하기 전에 마지막 전 미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들로 미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전선을 지키라. 미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휴일을 잊었다. 이 짧은 지휘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어요? 미군들이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의 진정한 멋은 제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자를, 어떤 모자를 멋지게 썼느냐, 이게 아니죠. 진정한 군인의 멋은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충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군인은 조국에 대하여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갈 수도 없는 것이죠. 군인이 있어서 충성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충성은 나라의 안보와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인 거예요. 어찌 군대라고 하는 것만 충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요즘 어려운 때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충성하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의 무대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터키의 이 지역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는 20-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소아시아에서 서머나는 이제 바로 바다 곁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말의 이 멋자의 뜻은 이 유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머나에는 일찍이 이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지역이었고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던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의 순수성이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의 박해가 심했던 곳이 서머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이 막연한 곳에 일찍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하다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7개의 이 교회들은 다 그 흔적들만 있습니다. 그 기둥들, 옛날 교회의 터전들. 그런데 물론 이 서머나 교회도 옛날 바울이 전하여 세워졌던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유독 7개 교회 중에 지금도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웅장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한 인물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게 되죠. 화형 직전에 당시 지방 총독 게리마니쿠스가 폴리갑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살려줄 것이다. 한 번만. 그랬을 때 폴리갑이 이 게리마니쿠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형장에 이슬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폴리갑은 오로지 주님께 충성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서문화교회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은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폴리갑의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 번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부르심은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미션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허무하게 살다가 지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위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이사가게 하시는 그날이 세 번째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의 부르심 속에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감사로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의 부르심에는 충성으로 복종해야 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느냐?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사명에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 앞에 서는 날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편지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어떤 영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충성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함. 충성이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는, 전 인격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충자만 봐도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국어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 믿음 플러스 풀, 믿음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가득 찬 상태에 있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과 내 열정만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요, 남다른 열심이 있어요. 남다른 충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열심이에요. 믿음이 결핍된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이 안에도 하려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은혜 입으면 우리의 주어진 직분이 깃털처럼 가볍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직분이 큰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분량은 충성과 비례합니다. 믿음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사랑의 회복은 충성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우기까지는 보이게 보지 않게 헌신하고 충성한 성도들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새해를 맞아 우리 주님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성하되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서문화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주님이 바라시는 첫사랑 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자, 오늘 8절입니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했습니다. 서문화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여러분, 누가 어떤 인간이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시작되는 1장 17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마지막 22장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반복해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모르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환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성탄절에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아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냐? 지금부터 2000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초라한 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구이냐? 동방의 박사들은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분명히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까? 왜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칭호를 가지고 계시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 지금 써 있죠. 앞에 있는 A자. 이게 헬라어의, 영어는 A로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잖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A와 Z예요. 헬라어의 시작은 알파, 끝이 오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시고 전능하신 자다. 이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본래 충성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 행위이죠. 나와 관계에서 상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는 대통령이죠. 그러므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기 전에는 어떤 자기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름을 받으면 자기의 주장과 의견이 대통령과 상충될 때 자기 의견을 꺾고 대통령의 의견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 주군을 모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최고의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서문학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전 인격을 다하여 믿음으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충성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계속 강조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약해져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잡아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잡아가 결국 죽이는데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에 대한 충성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란이 심한 상황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셔서 당신을 계시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화형을 당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다시 산다. 이 부활신앙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오건 정권 때 의리로 끝까지 대통령을 섬겼던, 지킨 그 장아무개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했어요. 그 사람의 충성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충성하게 됐는가? 군대에서 상관을 만났을 때 그 상관이 진급을 시켜주었고, 그리고 이런 저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군을 섬겼어요. 변함없는 충성의 그 모습, 세상에 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도 충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변한지, 그렇게 은혜를 입었건만 하루아침에 배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변해보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면서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배신하지 않고 주군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신 그런 차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많이 부르짖어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적게 부르짖어 적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다면 그 누구도 모두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그것만 깨닫지 못해서 나는 받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죽도록 충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대충 충성이 아니라, 형식적인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명령이 죽도록 충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왜 내 감정대로 충성하는 것일까요? 내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 나쁘면 충성하지 않을까요? 그건 부활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병에서 고침받은 감격보다 부활의 영광이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에만은 100% 순종하면서 내 영혼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골라서 순종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충성은 뭐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중신앙 삼중소요입니다. 오중신앙 중에 네 번째 부활신앙. 새롭게 무장하여 주님이 원하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심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가난하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정말 먹을 것 먹지 못하고 곤고한 중에 처하면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이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만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인생에 주는 로마 가이사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예수가 내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환난을 당해야 했고 가난하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환난이란 뭐냐? 그 환난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러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부서지는 상태. 이러한 어려움을 저들은 겪어야 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저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저들은 가난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로 평가를 했지만 주님의 정확한 눈으로 평가할 때 저들은 실상 부유한 자니라 아낌없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칭찬은 나중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과는 정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런 자신만만 했었는데 그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존재들이라고 책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착각은 금물입니다. 위적인 화려함이 믿음의 좋은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혈통만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영에 있고 율법 조항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뭐 헌금 좀 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남다른 열심을 하면서도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지 않는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정확히 평가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일까요? 육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되면 어려운 일에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고요 성숙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였던 것이죠. 새해 우리의 육적인 환경은 많은 부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이가 많아 육신의 건강도 힘들고 이런저런 일들로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단들의 조롱도 심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끝으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칭찬만 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제 홀리와 같은 순교자의 그 충성심을 너희들이 계속 이어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10일 동안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사람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배교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본질은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적인 핍박은 서문화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있을 예표입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적 영적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 생활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자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노의 건강을 위해서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환난 중에 마지막 때 믿음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도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버리고 환난 때문에 배교하게 된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할 때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권면에 따라 이 안에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의 효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